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시선으로 나와 내 동행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선교여행이 나오는데 1차 선교여행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2차 선교여행에서는 사도께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율법의 규례에서 자유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유하는 복음으로 1차 때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교회들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3차 선교여행은 사도 바울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와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미쳐서 그 말씀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 또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파했고 또 그 본을 보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께서 떠나시면 사나운 일이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 이때 그 복음으로 교회를 지키라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그 권면을 마치시고 형제들의 전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가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두 번의 큰 권면이 있습니다. 22절, 25절 보시게 되면 보라,
보라라고 하면서 그런 권면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지금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드로아를 떠나 아소로 출발하시는데, 이 드로아에서 그때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일 동안 그곳에 머무시면서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떡을 떼시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며 그 형제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 떨어져 죽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작지 않게 큰 실망을 하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적지 않게 했다라는 것은 조금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반어법을 사용한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시게 되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적지 않게라고 하는 거 보면 조금 위로를 받았나? 이게 아니고요, 반어법을 사용한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일이 드로아에서 있으신 후에 이제 아소로 출발을 하십니다, 사도께서. 그때 보시면 제자들을 배를 타고 아소로 가라 하시고, 사도께서는 육로를 통하여 아소로 가셨습니다. 사도께서 육로를 가시는 이유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문맥을 따라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보시면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 사도께서 지난 시간에 설교했었던 내용이죠. 수리아로 가셨을 때 보시게 되면은 그때도 육로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사도를 해하려는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 육로로 가셨던 것과 같이 오늘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그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육로로 가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사도께서 형제들을 만나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육로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사도께서 이제 아시아를 떠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기 위하신데 이제 아시아를 떠나시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떠나시겨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로마로 가시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시아를 떠나시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걸어가시면서 천천히 그 세웠던 교회들을 복음으로 굳건히 하고 경고케 하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하셔서 육로로 걸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지금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문맥에 따라서 가능한 해석이지만 저는 이 두 번째 복음으로 교회를 경고케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문맥과 조금 더 이렇게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육로로 오셔서 아소에서 일행들을 만나셔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에 이제 이르시길 원하셨습니다. 자, 밀레도에서 이제 일행들을 만나시자 사도께서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아시아에서 지체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에베소를 지나쳐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가시기로 이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오순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큰 행사기 때문에 전부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행사가 있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이 밀레도 항구에서 바로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좀 와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그 장로들을 청하셨습니다. 사도의 부르심을 듣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밀레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아시아
이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이제 18절 이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지 그 사도께서 보이셨던 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자신을 본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이 보여줬던 그 본을 따라서 그와 같이 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면하시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께서 어떻게 봉사했는지 너희들이 그 행위들을 다 보고 잘 아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나면 내가 가고 없으면 이제 내가 나를 못 볼 것인데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보였던 그 본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 본을 잘 기억하여서 교회를 봉사하라고 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께서는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 봉사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에베소의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는지 그들에게 그 기억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봉사할 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참고 건디셨고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셨습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회당을 떠나셔서 두란노선에서 강의를 하셨던 그런 복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처럼 사도께서는 유대인의 핍박과 고난과 시련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모든 겸손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기시고 교회를 봉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교회에 사도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같은 가치의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강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회개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같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이시죠. 누구시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니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것이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일을 하라고 지금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지금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한 것인데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는 뜻을 가진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로 세우셨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하 만민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끝날에 왕으로 세우셔서 만물의 심판자로 이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왕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구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다윗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신약에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증언하셨던 복음입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부 다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께서 아시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께서 22절 이후에 보시면 뭐라 하시면서,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또 이어서 얘기하는 오직 성령께서 사도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성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를 환영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여정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를 환영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는 길이 지금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일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지금 사도께서 알려주고 계셔서 알고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께서 가시는 것은 이처럼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데까지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사도께서는 자기의 결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 알기로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설사 그 앞에 내 앞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 복음을 증포하는 걸, 그 일을 완수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는 데 있어 충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으십니다. 사도께서 자신의 결심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다시 얼굴을 볼지 있을지 모르겠다. 마지막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도 마지막 자기 일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신 일, 한마디로 지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 그런 지금 결사의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암시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다시 얼굴을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들었다. 확실히 들었다. 그런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듣고도 타락하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무죄하고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서의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말을 백성들한테 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이냐면, 이 지금 사도께서 하신 말씀은 내 지금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책임이 아닐 정도로
확실하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이 이렇게도 들었는데도 모르냐?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 얘기인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 사도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확실성, 그 일에 있어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셨던 거에 대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삼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깨어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너희들에게 맡기셨다. 장로들 너희들에게 맡기셨으니 양떼들을 위해서도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있고 삼가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교회를 죄의 권세 아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서 교회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존귀하고 값어치 있고 한지, 이런 것은 세상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지금 중요성과 얼마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위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를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너희들 장로를 세우셔서 감독자로 직무자로 불러주셨으니 너희들이 맡겨진 이 직무가 얼마만큼 존귀하고 얼마만큼 막중하고 중요한 일이냐. 지금 그들의 그 맡겨진 직무의 중요성과 사명글, 이걸 지금 일깨우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봉사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영광에 이르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나라가 땅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충성을 다하고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상급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조심하라 하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왜 조심해야 됩니까? 이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해하려고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삼가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 왜냐하면 어둠이 교회 안에서 역사할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리떼들이 교회에 들어와 양떼들을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양떼를 이리로부터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감독자로 불러주셨으니 너희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고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는 심지어 어떤 자들이 있냐면 너희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이 있어서 교회 중에 형제들이 너희 자신을 따르려고 그렇게 어긋나고 그릇된 말들을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일깨워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이 넘어진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너희는 조심하고 삼가하라. 그렇게 장로들에게 사도께서 권면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고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피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교회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경고케 하셔서 굳게 하셔서 이런저런 혼란함과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어둠이 들어올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케 되게 하셨다면 모든 어둠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 사도의 본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께서는 그가 에베소 교회를 또 다시 어떻게 봉사하셨는지 말씀하시는데 금이나 금을 탐한 적이 없고 내가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고 교회를 봉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시려고 모든 수고를 다 하셨는데 금이나 음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사도께서는 마땅히 받을 권리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성전을 일하는 자들, 레위인을 위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고 그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제물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 올린 것들을 먹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사도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받고 그들 해야 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자기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 권리를 쓰지 않으시고 친히 수고하시면서 그 물질로 약한 형제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 장로들 지금 이끄는 이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약한 자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약한 자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기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3년이나 봉사하시며 밤낮으로 지치지 않고 봉사하셨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 봉사하시며 그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요? 밤낮으로 일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료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까지 충당하시면서 그렇게 수고하시며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본을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고 경계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교회를 부탁하시며 권면을 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3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와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배에 오르시도록까지 그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겠죠. 그러니 얼마나 지금 마음에 그런 울컥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바로 그 직전까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로들을 통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한 것인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들의 사명과 그들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거하신 것입니다. 사도께서 자신의 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느냐. 사석이나 공석에서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했으니 내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이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봉사하라 라고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또 얘기하시죠. 내가 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했었으니 너희들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으니 믿음이 장성한 자들아 연약한 자를 섬기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도께서 떠나게 되시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로마로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 교회를 감당하고 지킬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 교회를 봉사하도록 세우신 직무자들, 장로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말씀으로 경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게 되면 이리들이 들어오고 어둠의 세력들이 일어날 수 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기 고난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하고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가지 않느냐. 내 믿음의 본을 따라서 너희도 이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교회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교회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 여수 하늘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장로님한테만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직분자들이시고 중직자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지금 하나하나 각자 막중한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한 몸으로 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를 여수 하늘의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지으시고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을 하나님께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시키고 완성시키는 이 일을 교회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봉사하는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역사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봉사하는 그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 그들은 종으로서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종의 위치가 아닙니다. 아들이 오셔서 사망 관세를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핏값으로 자기 교회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제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찬 경륜을 봉사하는 그 영광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 천하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받은 것이 얼마만큼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이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받아야 된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만사 형통하고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증거했지만 그들이 환영하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들이 오셨었는데도 그랬고 사도 바울께서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역사는 반복이 되면서 전진해 갑니다.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빛을 증거했을 때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교회를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내 피니 먹고 마시라 하시면서 그러면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시는 죽을까 무서워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히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물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사랑을 일깨우고 계시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자기 목숨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본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맡겨진 사명을 위해 전진해 나가십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시겠다. 큰 상급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충성되게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한 주님의 백성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함으로 교회를 봉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더욱 힘쓰게 하셔서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그 교회로서 천하 만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